이제 빌립보서 강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로 해서 이 강해를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야고보서 강해를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 안에서 보여진 것들, 이런 제목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9절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화평이라는 이름을 정말 잘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성경에는 화평, 평안, 평강 이런 것들이 혼용이 되었었는데 지금 마제스티판에서는 화평이라고 다 통일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 같은 피스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시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어릴 때 내가 알고 있던 우리의 부모님과 지금 장성한 내가 알고 있는 부모님 같은 모습이신가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거의 슈퍼맨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볼 때 저는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그런 그런 부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휴가 나와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해줬는데요. 떡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초라하게 안기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이를 제가 맨날 목마 태우고 이렇게 하던 그 아이인데 지금 어느새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부모인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제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한 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지도는 강사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이제 하는 질문이었죠. 근데 저마다 한마디씩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앞 사람이 뭐라고 하면 다음 사람은 왠지 다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압박을 느끼면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마다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제 생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화평의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하는 분의 말을 들으면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였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지도 강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답변할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그 아이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계시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런 직분입니다. 아이들한테 진지하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가르치고 서로 토의하면서 아이들의 영성이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목사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밥 먹었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친구들과 싸우진 않았고 엄마 일하는 바쁘니까 냉장고에서 음식 찾아 먹어라. 이게 거의 다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부모님을 붙잡고 엄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하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출근하는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아빠,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러면 그 아빠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목사님께 물어보자니 왠지 목사님은 어려운 분으로 느껴집니다. 시시한 질문을 하면 왠지 창피할 것 같아서 물어보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아이들과 가장 소통하기 쉽고 편안한 상태는 바로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는 소중하고 귀한 그런 직분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를 통해서 나의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저 아이들한테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일 것 같습니다. 교사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또 바울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질문을 저 자신한테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성경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가 보면서 이 빌립보서를 총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면 행하라는 표현은 뭐 다 아시죠? 실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런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큰 성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에 지식만 차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머리에서 이해가 된 이성으로 안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한테 자기의 생활을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억지로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율법적인 마음이 드신다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를 느끼길 원하십니다.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너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환난 중에 건지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구절은요, 다윗이 생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들 솔로몬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기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완전한 마음이란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생각이란 기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나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분을 버리면 영원히 버리신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임재하셨다가 사람의 죄를 지으면 다시 떠나셨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내가 제일 잘못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징계를 하실지언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화평과 관련해서 위어스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마음속의 태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에 화평이 생기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의의 일은 화평이 되겠고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과 확신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신약적인 언어로 재구성한다면 바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올바른 삶은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활동을 말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당시 초대 교회 때는 믿음과 생활의 표준을 바로 사도들의 말과 행실에 두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저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정도로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사역자들인 목사와 집사들의 말과 행실이 성에 맞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억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성도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만든 그런 신약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과 진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내면의 일부로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그런 일이에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모두 하나님 말씀인 것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말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울한테는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이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의 말을 바울이 스스로 지어낸 인간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인간적인 차원의 말로 곡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한테 대단한 용기를 심어주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또 자매 리더들, 또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 모두의 경험이 다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분을 믿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보면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르면 우리 안에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 하나님의 화평과 또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화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 이것이 모든 염려에 대한 안도감과 승리를 위한 조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을 이 신약 성서 가운데 화평의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반해서 야고보서 4장은 전쟁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전쟁의 원인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기도를 말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둘째는 잘못된 생각을 말합니다. 8절에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잘못된 삶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세상의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키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체에 굴복해서 온갖 염려 가운데 산산이 부서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화평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화평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자신 생활의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를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바울의 과거와 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빈번하게 사용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20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겉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뒤에 또 나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화평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안에서 보여진 것들, 즉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본문은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행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울로부터 배운 것, 바울로부터 받은 것, 바울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바울 안에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안에서 보여진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 확실히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바울 안에서 보여진 것들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로 바울이 형제들을 염려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 1절로 3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염려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되 이것은 그들의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두 여인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앞에 가서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다른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염려를 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염려하고 원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도 보면은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염려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애태우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죄에 빠지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냉정하고 가혹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그를 상대하는 것만큼 그들을 낙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 또 15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형제들을 염려하는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오고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우상한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우상을 의식하면서 먹음으로 죄를 짓는 그런 약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양심을 염려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4장 15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육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형제들을 염려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염려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진심으로 염려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완전을 향한 바울의 노력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3장 12절에서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이루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즉 구원의 완성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는 경주나 권투 시합으로 여겼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여기 보면 절제한다고 나옵니다. 이 절제한다는 말은 희생한다는 말이에요. 이 희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이에요. 시합에 나가려면 체급 관리를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을 절제, 희생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경기 우승자한테 주는 그 월계수관, 이건 썩을 왕관입니다. 이건 금방 시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쓰게 될 왕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썩지 아니하는 왕관, 영광의 왕관입니다.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한다. 이 허공을 친다는 말은 권투 선수들이 시합 전에 거울을 보면서 혼자 연습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절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거 절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버림받은 자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받은 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쓰임에서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쓰임에서 배제돼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완전해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어떤 집착 같은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내가 놓치고 다 희생하고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거룩한 욕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바울 같은 거룩한 욕심,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에게서 난 의익을 가진 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바울한테 이렇게 보여진 것은 이 완전함에 대한 바울의 이런 거룩한 욕심과 또 관련이 있어요. 바울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또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셋집에 감금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개선장군처럼 환영받으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수로 왔어요.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셋집에 결박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결박되었다는 말이 퍼지니까 많은 형제들이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장 17절에 보면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이 헌물로 드려진다 해도 기뻐하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각오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진 그 편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종이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포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원리였어요. 종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남보다 위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부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역자로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한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무척 궁금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고난이 닥칠까요? 저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한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바울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대인관계가 힘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어진 환경에서 잘 감당하고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믿음과 기도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한 이 바울에게서 우리는 본받을 만한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에서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을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온갖 회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2장 17절에서는 비록 그것이 순교를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로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또 원했습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바울은 왜 우리가 환난을 기뻐해야 되느냐, 환난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또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체질을 해서 바람에 결을 날리는 거예요. 알고만 남기고 결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체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환난을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5장 4절에 보면 인내가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견디면 체험을 이룹니다. 체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미래 시제의 구원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영화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로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묵상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바울이 그 생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기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보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화평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이 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유다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보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내겠느냐. 여기 향기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희생물을 바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희생 제사와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진 이 바울의 복음 전파가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부분적으로는 거부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는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 냄새가 누구한테는 사망의 악취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그런 분들한테는 생명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